또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일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선포할 때 시작과 끝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말씀 선포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51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며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근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여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어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전능한 구원에 대하여 확신시키려고 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꾸짖음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1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51장 9절을 보시면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자고 계십니까? 빨리 일어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바벨론의 그 압제로부터 우리에게 자유와 우리에게 참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 분명 자고 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력한 백성들은 이전에 그들을 출애굽하였던 그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스라엘 백성,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성도인 우리가 적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오늘 12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에서는 7가지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방금 읽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우리를 위로할 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나 곧 나이니라. 여러분의 만족, 여러분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 가운데 하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참 위로와 만족이 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와 교제하면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고 부모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일은 어떤 접심 현상이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살아있는 교감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교제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이나 신약의 베드로나 바울이나 이들이 탁월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였느냐? 그 경험은 그들만 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그 살아있는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오.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인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근본적인 믿음을 가졌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원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위로자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수는 죽을 사람이라는 거죠. 죽을 사람을 너희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풀같이 없어질 사람들을 너희가 왜 두려워하냐? 원수는 죽을 사람이기 때문에, 끝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에 그는 나를 만드시고 다 아시고 주관하시죠. 천지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네 번째, 학대자의 분노가 지금 있느냐? 너희들은 왜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는 지속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학대자의 분노는 잠깐이라는 것이죠. 학대자의 분노는 잠깐이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은 영원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왜 그 학대자의 분노가 종일 있는 것처럼 영원하게 지속될 것처럼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바벨론에서 속히 놓일 것이다. 속히 놓일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위로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속히 놓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흔든 여호와다. 두려워하지 마라. 바다를 휘젓다라는 것은 휘젓다라는 것을 원어를 보면 가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죠. 이 권능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내가 너희 바다를 갈라서 너희를 출애굽한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구원한 하나님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듯한 큰 권능으로 내가 너희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그늘로 너를 돕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시킨 그 권능으로, 창조하신 권능으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7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해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 하나님이 위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단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패배감에 잠겨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일깨우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잔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한 것은 바벨론 백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아, 이제 깨어나라. 분노의 잔을 준 이가 나니 너희가 이제 깨어나서 분노의 잔을 거둘 자도 나임을 바라보아라. 잠에서 깨어나라, 깨어나라 합니다. 그 분노의 잔에 취한 상태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죠.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은 비틀거리게 됩니다. 이 비틀거리는 이 몸에서 너희들이 이제 깨어나라. 이제 잠에서 깨어나서 나를 보아라. 너희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다. 과부가 자식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과부를 인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키운 그 아들이 또 너를 이끌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분노의 잔을 마시고 비틀거려서 깨어나지 못하면 곧 황폐와 멸망에 이른다는 것이지요. 기근과 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사람의 도움도 소용이 없습니다.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나면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누가 너를 위로하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는 것입니다. 분노의 잔을 주신 주권자 하나님이 분노의 잔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왜 이 분노가 임했나요? 죄 때문이죠. 죄와 하나님의 분노,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죄가 우리 가운데 왕성해집니다. 이 죄는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혼미하게 합니다. 정말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못하게 하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게 만듭니다. 술에 취해서 밤에 쓰러져거나 돌아다니면 모든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지는 거죠. 아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영적 무기력함이 들어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합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아침 예배 나와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일해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때인데, 근데 이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지요. 이것은
죄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혼미케 되어서 영적 무기력감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무기력, 이 분노의 잔을 주셔서 우리를 비틀게 한 이 영적 무기력,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분노의 잔을 다시 걷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이 영적 무기력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아와야 합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깨어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깰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들어라 라고 아침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을 보면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새로운 위로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비틀거리는 우리에게 내가 진노의 잔을 거두마. 그리고 이 진노의 잔을 거둘 뿐만 아니라 이 진노의 잔을 바로 너의 대적자들에게 넘겨주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오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상황의 역전이 일어나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나를 뒤덮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진노의 잔을 너를 괴롭힌 원수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깨어나서 나를 보아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위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7가지 내용을 주셨지만 그것은 오늘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정말 어떻게 참 위로가 되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낼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영적 비틀거림에서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인간과 함께 살면서 인간이 고통, 인간의 눈물, 슬픔, 실패, 좌절, 후회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몸소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인간의 감정을 직접 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이 백성을 내버려 두셨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신이 육신이 되어서 이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 고통을 새로운 회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신이 스스로 그 십자가를 걸머줬다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의 의미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신의 권능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버림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의 삶의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버림당한 고통과 저주보다 큰 고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몸소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로부터의 거절, 절망,
모든 것을 포함한 이 죽음의 고통을 끝까지 몸소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의 고난 속에서도 그 상황을 직면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고통의 현실을 정면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가 예수님께서 십자를 기꺼이 스스로 받아들였던 그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모든 상황, 나를 죽이려는 상황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자들에게 사물을 보는 관점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적 세계관은 바로 부활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세계관은 지금 우리의 고통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는 희망을 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죠. 왜? 부활을 믿는 자는 우리가 가장 열망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이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내가 상황을 보는 모든 관점 속에서 고난과 죽을 것 같은 고통이지만 이것은 헛된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희망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갑니다. 성도가 들어가는 천국은 실체가 없는 낙원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존재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때 하늘과 땅이 창조됐습니다. 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때는 하나님이 태양,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빛도 필요가 없답니다. 밤도 없답니다. 저주도 없답니다. 사망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회복되어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먹습니다.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저주도 없고 사망도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국은 완성될 것이며 그리하여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새로워지고 악과 사망의 권세들은 멸할 것이며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 신자가 가져야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천국이 오늘 여기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영적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그 천국을 기다려만 가는 게 아니라 이 고통은 그 천국에 가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이 땅에 도래했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지금 이 시간에 도래하였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고난은 회복될 것이며 우리의 고난은 기쁨과 영광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이 바로 이 부활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다시 회복하며 다시 모든 것을 치료하며 정화하며 새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을 들어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여진 죄, 그 죄를 내가 해결하여 주었다. 더 이상 영적 무기력에 들어가지 마라. 십자가 앞에 나아오라.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너희의 고통은 절대 헛된 것이 아닐 것이고 희망으로 변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쁨과 영광으로 변화할 것이다. 누가 이 믿음의 유익을 누리느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사물을 바라볼 때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부활의 하나님, 예수님 곧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 지내시고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이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 인간의 고통을 신이 안다고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를 위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결코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 속에서 계속 일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오 자녀들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는 주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상황에 파묻혀 있지만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지금 이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희망으로 바뀌며 영광과 기쁨으로 변화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자식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 모든 백성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천성의 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영원한 생명을 갈급하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끝에 만나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임하였으며 하나님,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영적으로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선포하며 그것을 알고 깨달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내 삶의 사건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시고 모든 권능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모든 인간의 고통을 내가 안다며 내가 너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며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나는 계속해서 너를 살리려고 일하고 있다라고 오늘도 일어나서 깨워서 나를 바라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시로 기도하며 주의 온전한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심은 나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매달리심은 나를 알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한 사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바로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그 천국을 지금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바로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권능도 포기하시고 하늘로부터 버림받는 것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모든 절망을 포함하여 그 죽음까지도 감당해내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그 생명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잊어버림으로 사람을 의지하여 두려움에 쌓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으며 눈을 들어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열방 가운데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